자다가 깰 때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3장의 제일 마지막 단락 남았는데, 제가 로마서 13장도 장시간 설교했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 읽어보니까 뭐 그리 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쉽게 생각했다가 제가 아주 큰 코 다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단락을 이제 첫 시간 들어가는데, 아마 서론도 다 못 끝낼 겁니다. 서론에 서론 정도 하면 마칠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매 시간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요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고 강력한, 정말로 말씀의 칼이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도 뭐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런 모든 내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들 앞에서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지난 금요일 날 에스겔서 15장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5장은 정말 아무리 말해도 말 듣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가 정말 분통 터져서 하는 말씀처럼 확 두드리며 도대체 네가 누구냐?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냐? 라는 듯한 뉘앙스로 호통치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야, 참 잘한다. 야, 내가 낳았지만 어째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 그러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몸무게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몸무게라고 그러지 사람의 무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박용혜 권사님, 사람의 무게가 얼마 정도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날씬해 보이시는데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몸의 무게를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무게 물은 적 있습니까? 몸무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100kg가 넘든 50kg가 안 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심사는 전부 다 무슨 무게에 있습니까? 우리 최병자 집사님 몸무게에 관심 좀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달라요. 몸무게가 0.5g만 내가 원하는 목표와 달라도 어떻게 돼요? 왕 짜증이 납니다. 몸무게 저울을 던져버리고 싶고 살을 한 움큼 떼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맨날 그놈의 몸무게 때문에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무게 달고 거울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몸무게 좀 덜 나가게 보이려고 여자들은 엄청난 탄성이 있는 고무성분의 옷을 사서 막 살을 다 구겨 넣고, 그러다가 이전에 어느 시대인가는 갈비뼈가 부러져서 여기에 너무 호흡곤란이라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 코르셋 많이 착용하던 치마 여러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역사의 기록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다고. 몸무게 관리하다가 죽기까지 하는데 성경은 몸무게 관리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몸무게가 몇이냐, 요새 좀 살찐 것 같아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이 그걸 묻습니다. 세상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묻습니까? 따라하세요. 사람의 무게를 묻는다. 여러분,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마치 에스겔서 15장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은 니들이 동물이냐 사람이냐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묻는 하나님의 질문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내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심은 건을 하면서 한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살덩어리, 뼈덩어리 이거 몇 킬로 되는가 이거 맨날 신경 쓰면서 거울 보고 짜증내고 화내고 먹을 것을 조절했다가 뭐 더 먹었다 덜 먹었다 비싼 거를 사 먹고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개도 무게를 또 관리하네요. 비싼 거를 개를 먹이고 수술을 시키고 막 그런 짓들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를 자꾸만 목조입니다. 너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너는 무게가 너무 적게 나가는 것 같아. 볼품이 없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는 취직도 못해. 그게 세상이 겁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전혀 관계없다 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무게 따위, 그 외모 따위 어떻게 해요? 모르시죠? 나만 아는군요. 따라하세요. 보지를 않으신다. 외모 따위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멀었든 귀가 멀었든 뭐 말을 잘 못하든 뭐 문둥병이 걸렸든 38년을 아파서 한자리에 앉아있고 움직이지를 못했든 뭐든 뭐 지식이 하나도 없든 뭐 집안 대대로 가난한 집이고 무식한 집안이든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보십니다. 이 사람의 무게가 얼만큼인가. 그러면서 가장 완전한 무게, 영, 혼, 육 간에 세상이 감히 이렇게 온 힘을 다해도 들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완벽한 무게.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달려야 되겠다 할 때 달리고 내가 내려오겠다 할 때 내려오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만 그분은 움직이지 세상은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와 아이디어를 다해도 그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한 사람을 우리의 앞에 모범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은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지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그분 한 걸음을 못 떼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너 내 팔 들어봐. 팔 하나 들으면 용돈 10원 줄게. 그때는 10원이 되게 컸거든요. 10원이면 풀빵 요만한 거 몇 개예요? 10개였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엄마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10원만. 요새 누가 10원만 합니까? 10원짜리 땅에 있어도 줍지도 않아요. 요새는 뭐라고 얼마 달라 그래요? 아, 야, 몇 배 오른 거예요? 10원에 만 배 오른, 아니 만 배는 아니죠. 1000배 오른 거예요. 야, 1000%가 올랐네요. 그럼 물가는 그거 대비하면 별로 오른 것도 아니에요. 1000%는 안 올랐잖아요. 네. 세상은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온 몸과 영과 혼을 다 들어 올립니다. 딱 가다가 좀 살찐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영혼육이 다 요동을 칩니다. 그죠? 말 한마디 했는데 당장 다이어트 학원 끊어야죠. 학원입니까? 뭐 센터입니까? 김 과장 요새 좀 사람이 좀 추레해 보이네. 당장 영혼육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가 추레해? 거울을 보고 염색도 하고 옷도 새로 맞추고 영어 학원도 가고 세상의 한마디에 그 사람의 전 존재가 팔랑개비처럼 흔들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세상이 말하는 말에 세상의 트렌드에 팔랑개비처럼 흔들립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이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합니까? 자, 지난 한 주간 뭐 평생을 생각하려면 골치 아프실 테고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이 뭐라 하던가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뭐라 하던가요? 옆집 아줌마가, 저 직장에서 옆에 동료가 뭐라 하던가요? 그래서 냅다 다름질 좀 치셨나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아니면 무게가 묵직해서 바위가 턱하니 앉아 있는데 태풍이 지나가 보세요. 옆에 나무들은 막 날립니다. 그죠? 근데 바위는요, 꼼짝도 안 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뭐 올 것이 또 왔구나. 아, 계절이 봄이구나. 계절이 장마철이구나. 그럴 계절이 아는데 올해는 바람이 좀 부네. 뭐 주변에 보면서 바위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너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그분의 한 걸음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세상만 달려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달려들었어요. 세상보다 훨씬 힘있고 지혜로운, 마음 먹은 거 제법 많이 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언제요?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배고프고 자신의 걸음 한 걸음 떼어놓기도 힘들 때,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세요. 벽 잡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력이 없어서 뭐 뛰기는커녕 걷는 것도 간신히 움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40을 금식하시고 당신에게 지워진 그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영은 강건하셨으나 육이 가장 연약하셨을 때 세상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 마귀도 달려들어서 그 떡 만들어 봐라. 그냥 떡 만들어 봐라 하는 그 마귀를 아예 떡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시면 깜짝 놀라서 도망갔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마귀의 말에 돌멩이 하나도 자갈돌 하나도 떡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묵직하다 못해 전혀 요동치 아니하므로 견고한 성이다, 바위다, 우리가 뭐 그렇게 별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게가 얼만큼 되세요? 사람의 무게가. 사람의 딱 말 한마디에 혹시 온 성품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단 5분을 못 견뎌서 뛰쳐나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자, 지금 제가 한 10초만 드릴 테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 무게와 사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비례가 되는지. 사람의 무게가 몸무게보다 그래도 좀 나는 사람의 무게가 내 몸무게보다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으면 이 오른 눈을 이렇게 찡긋 해보세요. 한번 봅시다. 누가 사람의 무게가 자기 몸무게보다 많이 나가는가. 저기 사람의 무게가 아직 좀 몸무게보다 적으면 많이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무게를 빼세요. 한 20kg 정도로. 그러면 사람의 무게가 조금 더 나가겠죠. 몸무게를 어찌 뺄까요? 냅다 금식을 막 일주일 20일 막 하세요. 그러면 몸무게가 자꾸 빠져서 좀 소극적인 부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사람의 무게가 그래도 좀 많이 나가겠죠. 이 몸으로 쓰는 혈기를 덜 부리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들입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믿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겠죠. 중간에 믿어서 뭐 지금 나이가 뭐 60, 70이 넘었다 쳐더라도
어른이 돼서 믿은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나이가 뭐 적을 수도 있겠죠. 영적인 나이가 많아감에 따라 분명한 것은 몸의 무게보다 사람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몸의 무게가 무거워서 사람이 빛나지 않고 몸이 드러난다면, 즉 몸은 뭐예요? 정욕과 혈기입니다. 정욕과 혈기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창조하신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드러내지 못하고 맨날 뜨뜻한 솜잎을 두꺼운 거 무거운 걸로 팍 눌러버리듯이 누르고 있다면 참 문제겠죠. 그래서 몸무게를 빼야 되겠죠. 금식을 막 한 10일씩 20일씩 해서 무게를 빼야 돼요. 승질 내고 싶어도 막 힘써서 입에다가 모든 기운을 다 모아서 입을 막 벌리고 싶어도 기력 없어서 입도 못 벌리고 기력 없어서 승질도 못 내게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목소리보다 커야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5배 많은 성도를 예비해 두셨다 하고 저쪽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이쪽으로 옮기게 하셨어요. 뭐 그 작은 교회에서도 다 차지도 않았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모자라서 옮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5배 많은 성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 그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인들 다 빚만 산더미 같이 있지 뭐 돈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예쁜 예배당이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올해에 주시고, 우리들을 진짜 거룩한 성도, 사랑의 성도들로 만드시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성도가 있는데도 서로 힘든 일들을 맨날 겪으면서 이 사람 저렇네 저 사람 저렇네 하는데 5배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칩시다. 평강이 더 많을까요? 불화가 더 많을까요? 불화가 5배 많아지겠죠. 싸움이 5배 많아지겠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얼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척에서 처음 성도 몇 명 없었을 때, 그때가 진짜 좋았네. 뭐 지금이라도 좀 그런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쑥 스치더라고요, 머리에. 이제 붙잡으면 죄예요. 스치는 건 내 잘못 아닙니다. 그 사단이 집어넣어준 거니까 붙잡지만 않고 잘라버리면 돼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되 이런 종류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거는 진짜 다 흩어버리는 것만도 못하구나. 요런 종류의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구나. 깊이 깨닫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부터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얼른 잘못된 생각이 스친 것조차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생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내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냥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앉을 성도는 하나님이 손을 놓으셔야 들어옵니다. 근데 언제 놓아요? 지금 이 상태도 복잡한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비난하고 더 많이 정죄하고 네 잘났니 내 잘났니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로 무게가 묵직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이제 거기다가 5배 많은 성도 붙는 겁니다. 5배 많은 성도가 뭐 성자 같은 사람 올 줄 압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열방교회 들어오실 때 다들 얼마나 영육간의 상처투성이로 아파서 오셨습니까? 실제 아파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분,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분, 뭐 그런 상태로 오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열방 교회에 오셔서 정착하신 분들 가운데
이 교회 저 교회 몇 군데나 떠돌아 다니시면서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정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떠돌아 다닙니다. 말씀을 못 먹어서 기갈 들린,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용납함을 받지 못해서 그저 맞다 아니다 틀렸다 기다 왜 그랬니 저랬니 손가락질하며 자신을 높일 줄만 알았지 대접받을 줄만 알았지 품어내지 못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지쳐서 이제 교회 안 갈란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코로나를 거치면서는 아예 방송 예배가 트렌드가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 예배 드리겠다면서 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5배 많은 성도들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러분 옆에 앉히시려고. 자,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앉았다 칩시다. 또 얼마나 비판하시렵니까? 입에다가 힘을 얼마나 모아서 밤낮으로 서로 비판하고 맞다고 맞춰주고 그 사람은 나도 못 견디겠더라. 서로 위로하고 아이고 고생했대 이러면서 얼마나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찾고 계세요. 상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어서 앉힐 교회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 자리가 많잖아요. 좋다는 이유가 빈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좀 보세요. 2줄은 거의 다 비었습니다. 2줄도 많이 비었네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세요. 붙들고 계십니다. 몸의 무게가 많이 나가요. 사람의 무게가 너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사람의 무게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로서 사람의 무게를 늘리지 못하시겠거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무게 늘리지 못하시겠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 또 잊어버렸네요. 그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따라하세요. 금식하자. 무게를 빼자. 금식에서 몸무게를 빼면 돼요. 혈기를 줄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의 무게를 늘리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안심하고 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저 사람 하나만 집어넣어 놓으면 다 들쑤셔가지고 절대로 앉지 못하게 금방 떠나도록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 혹시 그런 심보가 내 속에 없는지 점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옛날에 사람 없었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성도 몇 안 될 때 그냥 속닥속닥 이렇게 목회하는 게 참 좋았다. 저도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니고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 많아요. 우리 교회 사람 적었을 때가 좋았다 이런 거는. 사람은 넘치고 넘쳐나야 돼요. 그 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몸무게는 줄고 사람의 무게는 늘어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다 나누어 먹었대잖아요. 그죠? 항상 밤낮으로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었대잖아요. 언제 자기 몸무게 불립니까? 다 몸무게는 가벼웠겠죠. 그렇다고 지금 살 있는 사람들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석해서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뭐라 하더라. 그렇게 알아듣고 막 또 신경 쓰면 그 바보예요, 바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한 페이지 쫙 넘기려고 했는데 지금 44분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점점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얼굴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부인하지 못할 만큼, 회피하지 못할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셨음을 깨닫습니다. 귀를 활짝 여섰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무게가 때로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시는 그 길로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다하여 한 발 한 발 걷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우리 걸음을 그리로 떼지 못하도록 온갖 말로써 유혹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한 걸음도 각도가 어긋나게 하지 못하였던 세상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발걸음도 세상이 훔쳐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따라오라 하셨고 주께서 동행하시니 주가 가신 그 길만 따를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정확한 방향을 새기시고 그 방향으로만 걷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들으며 점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그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무게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 천천히 합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찬찬히 따라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11장까지 논리적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 대해서도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해서도 모두 다 나는 몰라서 못 믿었다. 몰라서 죄지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또 먼저 부르신 유대인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 놓으셨는지, 그러나 열어놓은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지, 그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유일한 구원자인지도 11장까지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그 앞에 모든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이제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에요?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을 때 예배드리고 또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혼자 금식하고 뭔가를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이제 눈 뜨고 밖을 딱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런 경험 다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미친 사람 수준이죠. 막 나무가 자기한테 빠이빠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새들이 자기한테 막 축하한다. 막 새들은 지지배배 짹짹 이러는데 막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길가의 모든 돌멩이들조차도 막 나를 부러워하는 것 같고 이 볼에 스치는 바람조차도 예수님의 막 손길 같아요. 달라 보이는 거죠. 그게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으면 첫 번 은혜를 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몸은요. 갑자기 막 8등씩 미인이 된다든지 막 이 초콜릿 복근 요새는 주일학교 애들도 막 그 복근이 있나 없나 확인하느라고 뻑하면 옷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옷을 내려야죠. 왜 자꾸 옷을 들고 난리예요? 옷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뻑하면 옷을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은 똑같아요. 쭈그렁쭈그렁 주름에 뱃살 이만큼의 땅딸보 키에 똑같아요.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그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새로움이 내 속에 임하니까 눈을 뜨니까 그래서 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걸 못 봤잖아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동안 들었어요?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동안 풀과 새들은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어요. 천하 만물은.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니까 드디어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막 욕하는 술주정뱅이 옛날에는 아이 재수없어. 아침부터 저런 사람 만나고. 그리고 막 피해 도망갔다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새로워지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악다구니하고 주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차비가 없어서 아이고 사기치고 있네. 너 어제도 그런 거 뻔히 알아. 너 몇 사람한테 뜯어먹었어. 속으로 막 그러고 돈 안 주고 갚버리는데 그런 거 뻔히 알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또 돈을 꺼내서 줍니다. 그죠? 주라 하셨으니까. 죄 짓는 건 그 사람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속에 새로움이 임하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랍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것은 야 기분 좋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네. 우울증도 물러갔고 이제 대인기피증도 사라졌고 야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거 하랍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잘 살아보자.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을 감지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세상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술 먹고 술잔 딱 놓고 고함치는 그 사람 옆에도 뒤에도 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노숙자 냄새 풀풀 나서 정말 피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서 끌어안게 돼요. 저는 진짜 비유가 약해서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내 밥을 먹던 숟가락도 부엌에 뭐 다른 거 가지러 갔다 오면 내가 먹던 숟가락이니까 숟가락에 밥을 이런 거 깨끗이 긁어 먹어도 뭐 좀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비유가 상해서 내가 먹던 내 숟가락으로 다시 못 먹어요. 새로운 숟가락으로 시작해야 돼. 그렇게 비유가 약했어요. 근데 노숙자 옆에를 어떻게 갑니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잘 갑니다. 끌어 안아주기까지 합니다. 같이 밥 먹습니다. 어디 신방을 갔더니 할머님이 그 사이다를, 나 사이다 되게 싫어하는데 달아서 사이다를 한 컵을 따라주는데 100만 년 먹은 컵에다 따라주더라고요. 컵이 유리컵인데 뿌예요. 밑에는 먼지 정체를 모르는 시꺼둥둥한 부유물이 남아있고 컵 위에 고춧가루는 왜 붙어 있습니까? 고춧가루가 몇 개씩 붙은 그 컵에다가 할머니 손에 손톱이 새카만데 거기다가 아니 됐어요 됐다고 너무너무 막 손사래까지 치면서 됐다 하는데 그게 제가 처녀 때예요. 처녀 때. 처녀 때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따라주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비유가 굉장히 약할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깊이 만났을 때예요. 주여. 그래서 눈 감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 기분 나쁘게 맛있다고 눈 뜨고 위에서는 꿀꿀꿀 올라오는데 그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평생 그게 가장 역겨운 마심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이런 시대라 숟가락도 같이 안 넣고 먹어서 얼마나 좋은지요. 그 성품은 여전히 속에 남아있는가 봅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견디고 먹었는데 이제 견디고 안 먹어도 되는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이리 왔나. 네,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이제 새로움을 받으면 모든 관심사가 이전에는 나였어요. 세상에 나한테 한마디만 하면 못 견뎌요. 그걸 뭐 내가 고치든지 아니면 내가 막 자포자기를 해버리고 저 나 혼자 산다를 하든지 뭐 두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니면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증오하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살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마음의 새로움을 받으면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 매사에 온 천하 만물에 누구를 인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것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도 깨끗이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 여성들은 많이 안 그러던데 아저씨들은 많이 그러던데, 아저씨들 혹시 길에다 침 택택 뱉습니까? 이제 예수 믿어서 마음의 새로움을 받으면 천하 만물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 땅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휴지는 뭐하라고 갖고 다닙니까? 침은 어디다 뱉을까요? 휴지에다 뱉어야죠. 교양인답게.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길바닥에 침 찍찍 뱉지 마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환경 미화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새로움을 받으면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침은 그냥 뭐 길에 뱉어도 돼, 침 뱉어 이렇게 하실까요? 그 질서와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움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휴지 같은 거 안 만들어야지. 아무데나 뱉고 아무데나 싸면 되잖아요. 화장실도 안 만들어야죠. 성막 지을 때 보세요. 분변 처리 어떻게 하는지. 재물의 분변 처리를 밖에 저 멀리 가지고 나가서 땅에 묻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공간, 내 방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집을 쓰레기통처럼 막 그렇게 치우지도 않고 소위 전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를 멈추고 청소를 하세요. 먼저. 기도를 멈추고 먼저 청소하세요.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그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야야 일어나서 좀 청소부터 할래? 설거지하고 물건 제자리 좀 놓고 그러고 다시 기도하면 안 좋겠냐? 세상의 부모들은 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도 공부만 1등하면 저 공부한다 건들지 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가성비 따져가며 이것이 훨씬 낫다. 그건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성비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돼요. 이것도 옳아야 되고 저것도 옳아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사람은요. 앞에는 말끔한데 뒤로 돌아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회전 안 해도 막 그림자가 온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 천하 가운데 이 어린 아이들이 막 우는 가운데 막 이 어떤 물건들이 놓여 있는 가운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새들이 지저귀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모든 천하 만물의 현상 가운데서 이제 누구를 감지한다고요? 하나님을 감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이 수많은 귀한 존재들을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들 속에 나를 섞여 살게 하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사는 게 뭐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가서 일하고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묵상해야죠. 근데 신앙생활 이러면 그냥 교회 오는 것만 생각해요. 나 수요일도 안 빠졌고요. 목요일, 금요일도 안 빠졌고요. 주일은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고요. 그러면 된 건 줄 알아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디 다니는 거죠. 어디 다니는 거. 헬스클럽 끊어도 열심히 다니잖아요. 결석 안 하고 그죠? 그래서 헬스클럽 다니면 다가 아니잖아요. 몸에 변화가 있어야지. 교회 다니면 다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매일 눈 뜨고 살고 밤에 자고 일어나고 그 전체 24시간 과정에 내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변화 하나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침 뱉는 거 하나부터 고치시라고요. 말끝마다 에씨씨 하는 거 성질 조금 오르면 그거 버리라고요. 씨씨가 자꾸 나오면 이를 다 뽑아버리세요. 그러면 씨 발음이 안 나와요. 이를 다 뽑아버리세요. 그 틀니를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말할 때만 끼고 말하고 평소에는 빼보세요. 그럼 이게 덜렁덜렁 힘이 없어갖고 씨 안 나와요. 혈기가 많습니까? 헌혈을 잔뜩 해가서 혈압을 한 50 정도로 낮추세요.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기력 없어서 혈기를 못 낸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고치시든지 성령 충만하는 게 힘들면 죄다 피를 뽑아버리든지 이를 뽑아버리든지 금식을 밤낮으로 해도 죽은 송장같이 몸을 만들어버리든지. 재미나게 농담을 좀 섞어서 말했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거 쉽게 그냥 좋은 말이냐고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이 그냥 여기서도 복받고 잘 살고 너보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새벽기도 많이 해서 내가 철야기도 금식 많이 해서 그래. 아이고 그게 뭐야. 금식기도 해봐. 새벽기도 해봐. 자꾸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러면 잘 될 거야. 아니요. 그거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때는 그런 거 안 해도 잘 되게 하실 때는 잘해요. 삶이 변화된다면. 그렇게 살면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아무 삶의 변화도 없으면서 잘 되려고 매일 금식하고 떼쓰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뭐해요. 시끄러운 소음이지. 삶이 안 변하는데. 오히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초신자보다 못하네. 그래서 직분이 높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변하지 않은 바로 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쓰러져요. 아니 교회 안 갈란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 한 번쯤 여기 있는 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매 화를 내는 거예요. 눈만 뜨면 화내기 시작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사모님은 우울증에 걸리고 남편 목사님 때문에, 자녀들은 독립만 하면 이제 교회 안 간다고 딱 결단을 하고 독립할 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런데 목사인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제 그런 끝에, 그런 의문 끝에 어디에 도달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거기에 도달하게 돼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 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시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새로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 뜻을 분별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복 받아야 돼. 내 기도 응답 받아야 돼.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낳았답니까? 그런 거는 사람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면서 이제 12장 3절부터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나오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끝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13장에 들어가서는 옆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라와 그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거기까지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은 일단, 오늘은 어차피 들어가기는 글렀으니까 빼고, 그러면 13장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데 어디까지 발전해야 돼요? 나라와 그 권세자들, 억울하게 하고 힘으로 잘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제가 다니엘 경우를 분명히 들어드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며,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 하면 절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해요? 절 안 하면 죽인다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위에 권세자들에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사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을 싹 빼고 14장으로 바로 가봅시다. 이제는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한술 더 뜹니다. 보세요. 14장 1절에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뭣도 모르면서 저런 소리 한다. 이제 믿어놓고 믿은 지 얼마 돼서 내가 경험이 많아.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막 시작한 자, 또는 한참 믿어서 직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엉뚱한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 마땅한 건데 뭘 하지 말라고요? 비판을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원래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 응보가 우리 속에 시원하잖아요. 선을 행하면 복 주고 악을 행하면 벌 주고. 얼마나 명쾌합니까? 우리 속 시원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잘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잘못하면 불러서 야단치고 징계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선으로 악을 갚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도전해오는 엉뚱한 말로, 믿음도 약하면서 뭣도 모르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뭐 하지 말랍니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떻게 비판을 안 해요? 비판해야지.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수 가르쳐 줘야죠. 팔 걷어붙이고. 내가 신앙의 연륜이 20년인데 30년인데 내가 권사로, 장로로 수십 년을 섬겼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편 12장부터 가르치면서 12장, 13장, 14장 가니까 이제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소위 열심히 있고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참 잘한다 이게 아니라 뭘 하랍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맨날 문제 일으키고 여기 지어받고 저기 받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들 쑤셔서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넓은 팔을 벌려서 꽉 끌어안으러서 사랑으로 녹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요 내용으로 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가기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이제는 잘 때라 깰 때라예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도대체 12장 13장으로 말씀을 이어오고 이제 14장에 가서는 더 강력하게 믿는 자들, 소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에게 한 말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직전에 12장 첫머리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한 것처럼 다시금 짠 경고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라 하면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14장부터 15장, 이제 14장 15장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진짜 거룩한 성도입니다. 올 한 해의 주제에 맞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라고 합니다. 깰 때는 뭐 말 안 쓰면 안 드려도 알죠. 어떤 깰 때인지.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한 군데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 말씀 기다리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라고 했는데,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잠들어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몸무게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의 무게 얼만큼 나가는지 한 주간 잘 달아보면서, 사람의 무게는 저울에 올라가면 안 달아져요. 사람의 무게는 어디다 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여러분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사람의 무게가 있는 존재들인지요. 내 뱃속만 위하며 잔뜩 먹어 몸만 비대해진 엘리 제사장과 같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결단하는 새로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